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친히 만드시되 특히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한지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속에 믿음 없음을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약하고 부족한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던 이 메마른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고 140여 년이 지난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 되어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말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 진정한 회개를 통한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가 임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마지막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는 우리들로 붙들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수년 동안 코로나라는 힘든 터널을 지나고 이제 끝이 보이는가 했는데 인플레와 전쟁으로 인한 더 큰 어려움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생의 오르막길과 광야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이 고난의 오르막길과 광야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겸손의 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외롭고 험한 광야길에서 모든 것은 허락했지만 그것만은 안 된다고 외친 요셉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빈들에서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며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능력 이상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좋으신 우리 주님께 양보하고 양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오르막길, 이 광야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결국에는 내리막길이 되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의 말씀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경남 진주의 자그마한 주님의 이 세금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라에 밀알되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당회 위에 항상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당회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재직과 기관들을 기억하사 그 손길과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가대 찬양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가대 그동안 찬양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된 감격이 큽니다. 이 시간 성가대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원치 않게 이렇게 참 그동안 찬양을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 2년 반의 시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된 우리 찬양 대원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의 이런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세월 속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천국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호사다마 우리가 이 아굴골짜기의 그 양면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일에는 탈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들떠서 교만해지기 쉬움으로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경우라도 항상 겸손하라는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벌써 다 점령한 것처럼 자신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하게 평가하게 하였고 승리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에 당시로 볼 때는 아이성도 우리가 작은 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제법 큰 성읍에 해당됩니다. 인구가 남녀 12,000명이나 거주하는 그런 성읍을 그들은 작게 보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만심은 전투에 임하는 기본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퇴하게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수많은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크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원인이 단지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곳에 있는 것은 모두 불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사로이 속여서 그곳에 있는 물품을 가져간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사랑이 아니고 엄청난 희생이 전제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부합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은 이미 성경에 400년 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그들이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죄악이 가득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면서 그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있는 물건을 몰래 빼돌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여리고 성의 죄악에 동참해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서 불태워져야 될 것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만약 해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다음날 아침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지파대로 나오게 해서 아마 그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았겠죠. 뽑았더니만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여러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대표자라마 나오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이 세라 족속의 각 가문을 제비 뽑았더니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 제비 뽑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이를 해보면은 왜 청백으로나 안 그러면 두 팀으로 퀴즈 할 때도 그렇죠. OX 어느 쪽에 올 사람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둘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비를 뽑는다면은 2배수 여기 2배수로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한 20번 정도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12지파들 가운데서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가 딱 걸리니까 나머지 11지파는 더 이상 뭐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그 지파 가운데 유력 가문들을 또 대표들을 모으게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또 한 지파를 뽑아서 그 지파 가운데에서 유력한 가문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만은 딱
그 가문들 가운데서 또 다시 각 가정 남자들 한 사람 이렇게 딱 4번만 제비를 뽑으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한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물건, 훔쳐온 그 물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온 백성 앞에서 누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친히 드러내심으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므로 모두가 두려움으로 다시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줘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부근에 어떤 사람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게 있었는데 이 세상에 이 사람을 알래스카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알래스카가 어디에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우리가 옆에 살아도 못 만나려면 평생을 가도 만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면은 아무리 속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원어에서 그 제비라는 것은 매끈한 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끈한 돌에다가 이름을 썼는지 번호를 썼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12지파 같으면 12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호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손을 넣어서 흐트러 놓고 그렇게 뽑았겠죠. 그런 식으로 뽑았는데 마침내 이 아간이 4번 만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지파에서 아간으로 좁혀가는 그 동안에 그 시간은 결국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 있는 그곳에서 대표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첫 번째 그 제비뽑기에서 되면 그 다음 그들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간으로 좁혀 나가는 그 시간들 동안에 설마 내가 걸리겠나? 아간은 뻔뻔하게도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간이 뽑히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했습니다. 제비뽑기에 의해서 색출된 아간에게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라는 겁니다. 만약 끝까지 실토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만은 그동안의 사람들은 아간이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왜 억울하게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저렇게 하는가,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의혹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차 나아가는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을 자백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웨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몰래 훔쳐와서 자기 천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춰뒀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이 시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4대 문명지 가운데 한 곳으로서 예전부터 그곳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곳의 직조 기술과 그리고 염색 기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곳에서 상당히 그 시대로는 보기가 드문, 평생을 살아도 한번 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이런 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리고에 있었는지 그건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만 여리고는 사실 중요한 무역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산된 것이 여리고까지 흘러와서 그곳에서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이 값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 왕에게나 아니면은 귀족 집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갔다가 어느 집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이런 거 불태우기 너무 아깝다. 이런 걸 어떻게 불태우냐. 그래가지고 그걸 몰래 가져가다가 자기 집에 자기 천막 안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이라 했는데 무게가 한 2kg 정도 됩니다. 금덩이 한 600g 정도가 돼요. 이런 걸 훔쳐와서 자기 장막 가운데 두었다는 것을 파고 숨겨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물론 제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이 아간의 집안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에서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쏟아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아간이 그것을 훔쳐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 현장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간의 탐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져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와 낙담과 좌절감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속해버렸던 바로 이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불태워진 것처럼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여리고성의 것을 취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해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아주 중범죄에 해당될 때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죄의 시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지만 죄의 결과는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사망과 실패와 낙담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아간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한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아골골짜기의 고통은 아간의 괴로움일 뿐만 아니라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괴로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여리고 근방에 있는 사해가 가까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란 괴로움의 골짜기 혹은 고통의 골짜기란 그런 뜻입니다. 이전부터 그런 지명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아간을 공개처형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교훈을 삼고자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사실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는 공개처형은 이 아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아골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아골골짜기를 반드시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골골짜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는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도록 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대부분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많이 벌수록 좋죠. 많이 벌수록 좋죠. 그런데 돈을 관리할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로부터 그가 실패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좋아서 그 건강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딴짓을 해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적에서 자신이 몸을 들여서 십자가를 져주셔야 하셨듯이 이기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골골짜기로 가서 탐심의 모든 결과들을 내어놓고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골골짜기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괴로움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아골골짜기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서광이 비춰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허물과 죄와 탐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불태워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곳이 고통의 골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골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은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10절에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네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했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면은 그것은 힘든 아골골짜기지만은 그 아골골짜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곳이 되어서 소망의 골짜기,
평안의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로 아무리 수고하고 이해를 써도 불안과 좌절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가 여러분들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보기에 좋은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덩이 같은 것이 내 자리에, 내 장막에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그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악을 골짜기로 가서 태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 악을 골짜기는 고통과 괴로움 대신에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막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래서 실패의 삶이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있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나의 장막을 채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아골골짝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과 소망의 갈짜기로 바뀌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부 유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새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일 헌금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어렵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높아지고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살림살이도 넉넉지 않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경계를 초월하시고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 앞에 귀한 것 구별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것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